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어떤 시어머니의 사연이에요. 이 사연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20년 동안 오해했던 이야기로 충분히 있을 만한 법한 이야기라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며느리에 대한 오해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제 곁에 다가와서 말도 잘하지 않았고 표현도 잘하지 않아서 저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며느리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추석에 오면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희들이 친정 가고 나면 뜯어보세요. 추석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랑 겹친 거예요. 하고 몇 가지 음식을 하더니 친정으로 갔습니다. 떠나고 난 후 선물을 열어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4K 금목걸이와 반지 세트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결혼 후 20년 동안 제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네요. 항상 존경했지만 제가 들어놓고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머니 곁에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이 며느리의 진심이 이 편지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지 않나요? 하는 사연이었어요. 감동적인 사연이죠. 그런데 과연 이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게 한 것은 편지였을까요? 아니면은 24K 금목걸이와 반지 세트였을까요? 뭐가 오해를 풀게 했을까요?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며느리처럼 여러 가지 오해를, 어떠한 오해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처럼 오해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해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죠. 그러나 오해가 풀리면 마음이 시원하고 오해했던 사람과 관계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더 좋은 관계가 되죠. 이 성경 말씀 중에도 이 며느리처럼 오해를 받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잘 오해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그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한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오해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알기는 아는데 더 정확하게 알아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단순히 오해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또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하고 생각은 했는데 마침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더 좀 잘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는 주일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 어떤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곧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살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고 배운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이죠. 기억하셔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입에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말에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내시라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가족들하고 며칠 없었지만 뭐 잠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성령 충만 아니고 또 지랄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100이면 100번 그렇게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100번 중에 한 번 살거나 100번 중에 뭐 50번 살거나 100번 중에 99번을 살거나 뭐 아주 잘 사는 분들은 100번 중에 100번을 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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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삼창 뜨겁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주여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녀들하고 저도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선 잠잠했는데 누가 제 속을 안 긁으니까 잠잠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슬슬. 성령님이 이렇게 꾹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오해를 받고 또한 오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이번에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대로 교회를 좀 다녀보셨던 분들 들어보셨을 버전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감동을 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이제 내가 그 전에 나의 좀 그랬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자아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에 대한 의미로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요. 자기 부정이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더 자기 부정에 가까운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왜 자기 부정과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로 오해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읽어서 그런 거예요.
앞뒤 말을 다 자르고 이 부분만 읽고 여기서 감동받으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한 절만 딱 잘라서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잘라서 들으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사람의 말로 쓰였잖아요, 편지잖아요. 근데 그걸 딱 잘라서 이 부분만 딱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을 해버리면은 오해하는 거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원고 다 읽고, 그렇죠? 이래야지 원래 의미가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오해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진 오해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암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성경 전체적인 맥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할애된 시간을 고려해서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반 정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노란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한 주체는 사도 바울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못 박힌 삶의 이전도 있겠죠. 못 박히기 전의 모습 삶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못 박히기 전의 삶이 어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명망가의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으로 율법 곧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미친 사람 취급했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원래 종종 있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또 이야기하면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십계명 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 곧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이었어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니라고,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고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사실이구나. 그 소문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완벽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또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죠. 아,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이 사실이었구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 하나만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 외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나에게 오신 그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요,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관계의 단절. 죽었다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다고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아가던 자기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다시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뭘 강조했냐면은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20절에 말씀 노란 표시된 거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예,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뭐에 죽었으니까 살아야죠.